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의 힘으로도 어두운 세대 안에 기죽지 않는 믿음의 담대한 선한 싸움이 여러분의 삶을 부여롭고 복되게 열어가는 일에 권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그 시편 91편의 위대한 첫 구절은 잊을 수 없는 감격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28년의 생애를 복음 전도를 위하여 아무도 가지 않는 밀림 지역의 복음 선교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줬던 짐 엘리엇, 잊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그를 잃어야 됐던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를 모은 전능자의 그늘. 가슴 떨리는 이야기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지금도 의미가 있는 그 이야기는 바로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겪어야만 했던 외로움과 고단함과 아픔, 그 중에 한 도시의 범죄 현실과 싸웠던 젊은 형사의 고백은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나는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서운 것은 그들 때문입니다. 그때 누가 내게 전능자의 그늘을 주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서 그 책을 읽는 동안 시정 울며 기도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 책은 내 믿음을 굳게 해주었습니다. 짐 엘리엇이 하나님을 위해 어둠 속에 뛰어들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어떤 어둠과 그 어떤 시련과 아픔에 도전할 용기를 불러 넣어주는 위대한 증언, 그 감격이 있습니까? 91편은 여호와의 보호하심에 대한 위대한 우리의 기도의 구절들을 곳곳에서 만납니다. 그 보호하심으로 초대하고 그 보호하심에서는 삶의 현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가슴 아프게 드러내주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따라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현실 앞에 이런 좌우에 피할 길이 없는 현실의 고난과 시련과 고통에 다가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믿음 안에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는가? 예레미야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 울부짖는 예레미야에게서 배우는 희망이 무엇입니까? 새 마음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포로기에 암울한 시절을 견뎌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그것이 여기 지존자, 전능자,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안에 이 지존자 전능자로 표현되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인식이 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밤낮으로 찾아오는 화살과 전염병, 전쟁과 기근과 칼로 룩진 시대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았던
예레미야의 그 호소, 그 절규를 다니엘이, 느헤미야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며 만나는 위대한 승리자들입니다. 바로 이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존엄성을 기억하고 과감하게 생명을 던져가며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며 이 믿음의 영광을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우리를 초대하는 이 말의 영광은 위대하지만 이 삶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멈춰서게 하는 아픔입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 1000명이 10,000명이 내 옆에서 죽어 넘어져가는 전쟁과 전염병의 시련 앞에 누가 신앙을 가지고 마주설 수 있는가? 우리는 종교개혁자 루터를 기억할 때 신학적인 개념만 가지고 그를 이해하지만 목회자로서의 루터의 삶의 현장 안에는 오늘날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와 같은 시대를 휩쓰는 공포의 전염병 앞에 교회는 그 고통받는 사람들 속에 그 한가운데 도피하지 말고 머물러 서 있어야 했다는 분명한 믿음의 실천을 보여준 개혁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런 고난과 현실 그 한가운데에서 연단되지 못하게 되면 부실신앙이 되는 거지요. 현실 앞에 도피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간교함이죠. 눈물나게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 악교행포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천박한 신앙들로 인하여 무너져갈 때 누가 욕먹고 누가 조롱과 멸시를 참고 묵묵히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진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돌 때 누가 그 한가운데 교회는 도망가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고 누가 깃발을 들고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였겠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고 보게 되는 거지요. 그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여호와는 너를 그의 기초로 날개 아래로 보호하고 안아주실 것이다.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보호해줄 것이고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라. 누가 이 믿음의 기계, 용기와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편이 감격이 되어 울림이 되기보다 통해가 되고 자복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현실 앞에 너무 쉽게 십자가의 길보다 십자가 버리고 도망가는 세상의 길을 따라 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장담처럼 주가 죽는 자리에도 옥에도 가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예수 십자가에 도망가 버리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다른 이름 시몬 막 마음이 아픕니다. 베드로를 표현하는 그 시몬이 아닙니다. 구레네 시몬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이 아닙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 앞에 우리 믿음과 우리 교회의 진실이 이런 말씀 앞에 희망이 되기보다 우리가 참회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지막에 이 위대한 말씀의 용서씀이 들려집니다. 흔히 우리가 신탁이라 그러면 좀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일깨워주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성경이 신탁이죠.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은 신뢰할 만한 신탁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경 이외의 모든 것들은 참조사항입니다. 그건 개인신앙입니다. 성경만이 공히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탁인데 14절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들려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탁은 우리의 믿음을 부여롭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안아주심입니다. 우리가 이 무너진 터전 포로기와 같이 내 인생의 밑바닥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에게도 조롱과 멸시가 쏟아질 때, 건너가기 힘든 질고나 재난을 만났을 때 여호와께 피하십니까?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 나아가 설 수 있습니까? 현실의 삶의 고단한 믿음의 싸움 앞에 여기 생수처럼 흘러넘치는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요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에 기죽지 않는 기계입니다. 믿음 앞에 담대한 사람으로 십자가 피하여 가지 말고 십자가 지고 가는 일에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